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 기도 제목을, 주기도문에 나타난 기도 제목을 크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기도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오늘 살펴볼 것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요, 인간이. 그런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라에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로 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회개와 말씀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이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살펴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늘부터 살펴본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주기도문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먹는 것, 사는 것 구해야 돼. 이런 뜻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될 때, 목택통이 공산화를 만들 때 중국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유물론에 입각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종교는 아편이다, 공산주의 혁명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강제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주었다 그래요. 그 얼마나 배고픕니까? 또 중노동을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목사 신부면 뭐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고 막 서로 먹을 것을 갖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본 목사 신부들이 자괴감이 들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런 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세 가지의 원칙을 정했어요. 첫째는 콩 한 조각이 생겨도 나눠 먹는다. 독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절대로 남의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도적질하면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모여서 기도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배고픔에 빠졌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감옥에는 평화가 임하고 천국이 맺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의 귀함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복된 교회가 해피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행복한 교회죠. 지금은 은퇴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정해서 목회를 시작할 때 뜬금없이 나한테 비난을 하는 거야. 야, 너는 그렇게 복을 받기 원해서 복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냐? 기독교는 그렇게 세속적인 복을 원하는 종교가 아니야. 그러면서 마치 잘난 척하면서 저한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도 압니다. 저희 복된 교회라는 이름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의미는 복을 많이 받자, 세상적으로 복을 누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야 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해피, 행복한 교회인데 그때는 두 글자로 이름을 지어서 복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풀고 지금까지 그 목사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잠언서 30장 7절과 9절을 우리 읽어보면 그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의 제목, 노년의 이 시편의 기자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하여서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며 살지 않도록 나를 가난하지도 말게 하시고 부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바로 이게 주기도문에 나타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는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 보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부를 허락하시면은 그건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본 적이 많아요. 물질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아이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그러지 마요. 여러분의 영혼이 물질의 유무와는 달리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귀합니다.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물질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 그런 신앙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왕조 후기에 기록된 일사유사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김학성이라는 재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의 일화죠. 그 어머니는 청상갑으로 두 아들을 어렵게 키우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가 그칠 때쯤에 처마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퍽퍽 떨어져야 되는데 땡땡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래 나가봤더니 비로 땅이 파이고 거기에 솥단지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솥단지를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은전이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가지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고 집도 아주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솥단지를 한참 바라보며 생각하다가 땅을 깊이 파서 그 솥단지를 다시 묻어버리고 땅을 덮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이제 서당에 갔다 오자마자 야, 우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가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 자식들은 까닭을 몰랐는데 어머니는 이사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돈을 보면 마음이 안일해지고 공부를 게을리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못된 것을 가까이 할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 그 솥단지를 다시 묻고 이사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고생하며 아들을 키워서 두 아들이 다 나라의 기둥이 되는 재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이것입니다. 요즘은 뭐 돈 있으면 눈도 빼줄 사람 있고 돈만 생긴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삼성그룹이 돈 많고 현대그룹이 돈 많아도 예수 안 믿고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기껏 100년 사는 인생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면 너무나 후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죠.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을 맞아. 돈벼락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네?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용서한 후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게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먼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더군다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과 베트남 전쟁 때 세계 최고의 언론상 풀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사진 한 장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다 봤을 거예요. 그 폭탄이 미국에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온통 불바다가 됐을 때 어린아이, 여자의 아이가 빨개를 벗고 화상을 입어서 울면서 달려가는 사진을 기자가 찍었어요. 이것이 온 사람들에게 이 전쟁의 아픔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뭐 신문, 잡지, 텔레비전에 이 모든 사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녀의 이름은 바로 김폭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얼마나 그 화상을 입어서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1996년 미국에서는 이 소녀를 찾아내고 재향군인의 날에 이 소녀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그 연설을 듣기로 했습니다. 베트남과 미국의 과거의 상처를 좀 치유하자는 의미죠. 근데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며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플리머라는 그 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린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이 조종사가 비행기 뭐라 그럽니까? 그 네이팜이라는 그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이거는
거기 있는 모든 것을 폭삭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이 미국에 오니까 뭐 잡지, 텔레비전, 신문 다 나니까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을 다 죽였구나.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그 죄책감, 영혼을 부숴버릴 죄책감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했습니다. 그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이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였고 2번 결혼했는데 모두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정서적으로 장애가 생겨서 그는 늘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리머에게 깜짝 놀란 소식은 이 소녀가 미국에 이제 여인이 돼서 온다는 거예요. 정말 용기를 가지고 그 여인이 세워지는 그 연설 장소로 갔습니다. 그때 킴폭이 말합니다. 연설할 때. 그 폭격으로 자기의 부모는 죽었고 나는 화상으로 14개월 동안 1년이 넘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폭탄을 떨어뜨린 그 조종사를 내가 지금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에게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지난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우리는 대적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서로의 윈윈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플리머는 흐느껴 울면서 용기를 내서 그 단상 쪽으로 킴폭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바로 그 조종사입니다. 그 폭탄을 내렸던 그 조종사입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I'm sorry. I'm truly sorry. 그러면서 그는 자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킴폭이 팔을 벌려 그 플리머를 안아주면서 괜찮아요.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거든요.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 때 플리머가 말하기를 어떻게 2분 동안 짧은 대화가 지난 24년 동안 악몽을 가지고 살아야 됐던 나를 이 악몽에서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용서는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저 신비로운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 플리머는 인생을 회복하고 감리교 목사가 돼서 그는 십자가의 용서를 선포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나 좀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의 길이 열리고, 그래야 기도의 길이 열리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세 번째, 3번. 읽읍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하신 한 가지가 뭐냐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치 유혹의 지뢰밭 같은 세상인 것을 예수님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다 교만해요. 나는요, 교만하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겸손이요? 누가 겸손합니까? 난 겸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교만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저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가 믿음 있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장로가 믿음 있다고요? 누가 그래요? 권사들이 믿음 있다고요? 누가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밤낮 택한 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합니다. 다 치우치고 다 죄짓고 다 세상에 빠져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99%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깨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기를 거절하는, 잠만 쿨쿨 자고 그냥 뭐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 감고 그냥 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잠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복이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자고 기도 안 하고 자고 그런 건요, 죄예요. 잠은 두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으로 잠들 때는 평안을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는 깨어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최 목사요? 매일같이 마귀의 유혹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게 내 인생이에요. 아무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시험하더라고요. 옛날에 쥐가 많을 때 쥐덫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끼를 그 안에 갖다 놓으면 쥐가 들어와서 그 미끼를 먹다가 쥐덫이 갇혀서 쥐를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쥐도요, 모자란 쥐가 있어요. 쥐덫에 갇히면 보통 쥐들이 막 날뛰면서 그 쥐덫에서 빠져나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진짜 모자란 쥐는요, 쥐덫에 갇혔는데도 계속 미끼만 먹는 거예요. 와,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모자랍니까? 근데 모자란 성도들도 있어요. 마귀가 끌고 가서 죄악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죄악 속에 너무 악에 빠지게 만들었는데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즐겁대. 그게 신난대.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래. 지옥불에 떨어질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쥐만 모자른 건지 아세요? 인생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자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그러죠. 세상에 나가서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배울 만큼 배웠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쥐덫에 갇혀서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 미끼만 먹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똑똑해요? 뭐가 지혜로워요? 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덫이 있는데 그 첫째 덫은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야,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에도 절망에 빠져서 소망을 잃어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아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참아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신앙의 길 걸어가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뤄. 그래서 소망을,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환란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축복으로 나를 정금같이 쓰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이기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절망에 빠진 성도들이요,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주는 덫은 탈선이에요. 이 탈선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비무장지대에 가면은 그 비무장지대를 수색하는 수색대가 있잖아요. 그들이 걸어갈 때 아무 데나 걸어가지 않습니다. 선배들이 닦아놓은 안전한 길을 따라서 수색을 해요. 만약에 그 길을 벗어나서 탈선하면은요, 지뢰가 있어요. 지뢰를 밟아서 다리가 날아가고 목숨이 날아가는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탈선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별히요, 근심이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탈선의 길로 이미 들어선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렇게 죽으면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이걸 조심하세요.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얘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기 군사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궁을 한가하게 걸어다니면서 심심한데 뭐 좋은 일 없나? 그러다가 딱 보인 게 뭡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 아니, 밧세바가 참 멀리 있는데 왕궁에 떨어져. 그게 왜 보입니까? 예? 마귀가요, 돋보기를 딱 갖다 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의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서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밧세바가 뭐 요만하게 보이는데, 몸매는 얼마나 이쁠까? 저 여자가 얼마나, 아이고, 그러고. 그래서 데려다가 자기와 동침시키고 간음했어요. 거기에 머물면 맞아. 회개하지 않고 간음하니까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냐면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의 아내거든요.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 가서 자기의 죄를 밝히려고. 우리아가 지금 전쟁에서 우리 군사들이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전쟁하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삽니까? 안 돼요! 그리고 전쟁터로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저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세우고 너희는 싹 빠져나오면서 죽여버려라. 이젠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여러분, 탈선이 이렇게 무서운 거. 다윗이 고난당할 때 탈선하는 거 보셨어요? 다윗이 막 어려움을 당할 때 막 탈선. 다윗은 절대 그래요. 근데 한가하고 나라가 잘 되고 번성하고 번창하니까 그때부터 탈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나는 그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다. 다윗이 죽어야지 왜 그 아들이 죽습니까? 아마 그 아들이 죽는 게 다윗에게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탈선이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한번 탈선하기 시작하면은요,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새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가다가 그만 실수해가지고 흙탕물이 있는 물웅덩이에 퉁벅 빠졌어요. 그 다음부터 걔가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더러운 물두덩이만 찾아다닙니다. 이 양 버리면 어린애도 그래요. 여러분, 나는요, 목회 30년 동안 탈선하고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진 사람들이 은혜 안으로 돌아온 것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한두 명도 없어요.
한번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요, 그다음부터 얼마나 기도 안 하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과 원수진 사람처럼 살아요.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요, 그다음부터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 안 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탈선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저렇게 탈선하면은 돌아올 수가 없구나. 그러다가 믿음에 떠나가면은요, 원수같이 삽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에게 원수처럼 대해요. 이 탈선이 이렇게 무서워요. 마귀가 이제는 꽉 붙잡고 너는 지옥불에 떨어질까지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돌이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탈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절망에도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탈선에도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갈게요. 이것을 악에서 구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칼을 뽑아서 예수님 죽지 않게 내가 지켜드립니다. 큰 소리 치던 이 인간이 요만한 여자종 앞에서 당신도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나 예수 몰라. 예수를 모르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그 음성을 우습게 여겼어요.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겨우 여자종 앞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 알면은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렇게 죄를 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 똑똑히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 안 하고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옵니까? 마귀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자신만 모르지 이미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이 가운데 많을 수 있어요. 까닭 모를 우울증에 빠지고 원인 모를 분노가 일어나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유혹에 빠지고 긍정적이거나 믿음이 없고 늘 우울하고 그렇게 뭔가 어둡고 그런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거짓말시키고 죄짓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찾아와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악에 넘어지지 않게 해서, 용서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는 것도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악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더러운 그릇은요, 갖다 버려요, 주님. 더러운 그릇은요,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아무리 은그릇 금그릇 갖고 자기는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살아도 더러우면, 악에 빠진 그릇은요, 시험에 든 그릇은요, 하나님 쓰시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365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자기를 조종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가요. 그러면서도 기도하기를 거절하고 살아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감면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함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